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광야 학교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이기셨습니다. 3년만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료자요, 회복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오늘 밤에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교회 생활, 또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을, 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갈 때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면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주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우리가 아시겠죠. 그가 원래 평상시에도 그렇게 했는데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변함이 없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교회 생활인데 이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는 자신 있어, 나는 끝까지 자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글쎄 그런 믿음 갖는 게 어렵나?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딱 믿으면요, 끝까지 내가 믿음 변치 않고 내가 가야지 하는, 그게 어렵나요? 나는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렵다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목사를 이렇게 조율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를 조율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지, 목사는 이런 거야 라고 조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목사도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 말씀대로 주의 종으로 내가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목사는 이래야 목사고 저래야 목사고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목사잖아요. 여러분이 만든 목사가 여러분을 목회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를 해라 마라 그냥 막 띄었다 붙였다. 아유 참. 그 좀 이상한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하나님이 진짜 불렀다면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그런 목사 밑에서 교인으로서 하고 싶나?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의 종 아래에서 내가 성도 생활을 하고 싶을 텐데 나 같으면. 그죠? 저는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얘기를 자주 하니까 여러 학생, 청년들 굉장한 믿음 있는 것 같죠? 안 믿어요, 제가. 왜 안 믿는 줄 알아요? 얘들 살아갈 날이 너무 많아. 그 사이에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한 번도 변함이 없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스운 게 아니야. 여기서 나이 먹고서 이게 지금 앉아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스운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왔잖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온 거야. 조금만 버티면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가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학생들 지금 젊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열심히 하는 거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갈 때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때 가봐서 강집사 말 맞다나 비석 세워줄 때 그때 진짜 충성된 주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그때 세워줄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그네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금방 와요, 여러분. 요즘에 뭐 많이 살게 됐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래도 다 죽는 거,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떨까라고 난 늘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 여러분도 진짜 주님 앞에 난 정말 충성된 주의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자, 열왕기상 8장 53절 말씀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곳에 부르셔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보면 뭐 겉모습이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여겨져도 그래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업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처구니 없이 생각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자기는 무조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건 확실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으로 오는 거고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함은 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속으로 믿었으면 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죠. 저 사람은 진짜 집사 같다. 저 사람은 진짜 목사답다. 저 사람은 성도답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목사님답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몇 명 되나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없어요. 거의. 그렇게 말하는 너만 그래요. 대부분 다 최사밀 목사를 진짜 목사인 줄 알아요. 대부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히브리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저도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뒤로 물러간 본 적은 없나요? 저는 뒤로 물러가 본 적이 없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문 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이러는 걸 보면 의문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변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뭔가 봤더니 저는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차이점이. 여러분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저만큼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뒤로 물러갈 이유가 없어요. 뒤로 물러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막으신다고. 계속 앞으로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번 저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데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뭐 누구는 뭐 공부 안 해봤어요? 누구는 뭐 다른 생활 안 해봤어요? 다 했죠. 저도 공부하면서 돈 없어가지고 노가다도 뛰고 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해본 사람이에요. 철근도 날르고 배추도 날르고. 저도 힘든 거 많이 고생해본 사람이에요. 그래도 믿음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예수님이 그랬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면 쉰다 그랬지, 자기한테 오면 더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건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변한다니까요. 금방금방.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설교를 할 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요. 제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저도 다 뒤집어 봅니다. 설교를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뒤집어 보는 거를 저만큼 많이 뒤집어 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최고 많이 다시 듣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가감하지 아니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떳떳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대로 정체성이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정체성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혼낼 건 혼내야 되는 거예요.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요, 한 사람한테만 하겠어요? 다 같이 얘기하는 거지.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하겠어요? 이 설교를 나중에 듣는 사람들한테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야. 어느 교회든지 지금 여기 설교를 바로 듣고 그런 사람들,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굳게 자기 정신 차리고서 딱 굳게 잡으면 그 교회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정체성을 딱 세우기 위해서 하지만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1년 후에 이 설교 또 들어보세요. 2년 후에 그 설교 또 들어보세요. 어떤가? 은혜 되나 안 되나? 은혜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설교하는 거지. 오늘만 설교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생각을 안 하면 저도 부드럽게 다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얘기만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문제가 일으키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바로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좋게만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 사람들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만 지키면 좋겠는데 마귀가 살아있다고요. 마귀가 살아있어서 계속 역사한다고요. 그러니 어떠한 사람도 넘어뜨린다고요.
그런 걸 목사가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잡아줘야죠.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켜줘야죠. 여러분 따로 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뭐 그냥 월요일 날 나와라, 화요일 날 나와라, 수요일 날 나와라, 목요일 날 나와라, 금요일 날 나와라, 토요일 날 나와라 계속 나오라고 하면 여러분 나오시겠어요? 그때 교육시켜 줄게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그러면 아주 좋게 얘기해 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공부는 아주 강력하게 해드릴게요. 어때요? 그렇게 나오시겠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서 주일날 성경 공부를 곁들여서 주일날 설교와 성경 공부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교회 정체성을 세워줘야 되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듣고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근데 교회 설교 듣고서 한 번도 묵상을 안 해. 목사만 묵상해, 목사만. 설교 정리하는 사람들만 묵상하고. 그래, 어떡하냐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이거 뭐 설교 한 번 듣고서 그냥 가는데 쉽지 않다요. 그렇다고 또 딴 때 막 계속 나오라 그러면 그게 쉬우냐고.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다.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그래도 주일날 강력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교회 생활 지켜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지켜내고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는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기만 하면 나와요. 다른 거 엉뚱한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시험 안 듭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시험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야. 네,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요일날 한번 예배 드려도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그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얘기를 주일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주일날 한번 얘기하는 거 가지고 만약에 이제 시험에 든다 또는 뭐 이렇게 또 상상을 한다. 나 혼난 것 같다. 뭐 나한테 얘기한 것 같다. 아니, 당신한테만 얘기했으면 그게 왜 다른 교회 사람들이 은혜를 받냐고 나한테 연락 와서. 저는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나중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떤 교회가 들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만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시면 돼. 자기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며. 바울도 날마다 죽었다며. 그러면 날마다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저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또 날마다 또 죽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도 죽어요. 아니, 목사 설교할 때 죽으면 어떻게 설교야? 여기서 입 딱 다물고 설교도 하지 마? 설교하고 나서 죽는다니까. 설교하고 나서 그냥 혼자 가만히 죽어. 자,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환경이나 상황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의 대부분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욕심대로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거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거 인정 안 하고 그냥 괜히 안 그런 척 하는 사람은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렇지,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설교하는 어떤 패턴이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맞아, 내가 욕심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거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의도를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대부분 다 자기 욕심대로 살더라. 그렇지, 참 내가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기가 죽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제대로 듣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서 들어야지. 심령이 부유해서 들으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도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착각인데, 진짜 그럴까?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자기 성격 하나 안 바꾸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럴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당연히. 근데 진짜 믿었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은 진짜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지, 넌 안 믿은 거지. 믿었으면 천국 가야지,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그 믿음이 진짜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지, 그게 가짜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믿은 척 하는 건 천국 가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진짜 믿어야 천국 간다. 그게 성경적인 답이란 말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성경적인 답을 얘기해 줘야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해 줘야지. 진짜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가요, 여러분. 대충 갖는 믿음 가지고는 못 가.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자기 성격 하나 안 고치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었으면 바뀌어요. 성격도 바뀌고요, 진짜 믿음도 바뀌어요.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바뀐다고. 바뀌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당연히 성령님이 들어오실 거죠, 그죠? 잘 들으셔요, 이거. 잘 들으셔. 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뭐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니까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주인이 되려고 그러겠어요? 종이 되려고 하겠어요? 주인이 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종으로 여기려고, 그냥 자기가 말한 대로 다 성령이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자기 성령님 오라고 했으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지. 그게 바알 숭배 같은 거지. 그게 바알이요, 바알이요, 나 좀 풍요하게 해주세요,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알 숭배잖아요. 그럼 성령이요, 성령이요,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나 좀 잘되게 해주려고 들어오세요, 내가 말한 대로 다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건 바알 숭배랑 똑같은 거지. 성령님은 내가 말하는 걸 중지하게 하고 성령님이 주인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거야. 그거를 진짜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잘 들으셔야 된다.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주인이 성령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게 진짜 구원인가? 생각해봐요. 누군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설교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렇게 전도했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싶은 건 아닌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복음은 아주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복음은 아주 쉬워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오셨어요. 복음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 복음은 아주 어렵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복음은 쉬우면서도 지켜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처음에는 들어오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그 복음을 지켜내는 건 진짜 힘들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는 거는 하루 순간에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 100년 가까이를 살아가야 돼요. 그건 쉬운 게 아니야.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살아가는 게. 구원을 받는 것은 쉬운데 구원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지켜내려고. 그거 지키려고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어떻게든지 말씀 듣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두를 위해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을 확증해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떨어진 복음이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복음이에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야고보서는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을 확증해야 된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너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히브리서와 행함이라는 야고보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해져서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 그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반드시 어디서 나타나냐? 먼저 가정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열매가요, 다른 데서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실제로 첫 번째 나타나는 데가 가정이고 두 번째 나타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어떨 때는 설교가 불편스러운 설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편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불편한 이 설교를 어떤 사람은 편하게 듣는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잘못에 걸려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잘못에 걸려있으면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럼 불편해야죠. 불편한 게 진짜 설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는데도 전혀 부담도 안 되고 전혀 설교가 걸리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무슨 설교예요? 자기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도 안 걸려. 자기는 너무 편해, 그냥 교회 와서. 그러면 뭔가 설교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사람들한테는 불편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럼 불편할 때 그때 회개하셔야지. 나 불편하게 했으니까 교회를 쉬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으면 안 되지. 문제가 있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집트에 남아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이집트에 그냥 남아 있었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이제 그 죽음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살았어,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요, 곧바로 바로의 군대에 몰살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밖에서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거기 있어 보세요. 교회 안 나오고 몰살당합니다. 어차피 몰살당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가정을 주시는 거죠. 그 가정에서 아기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을 교회에서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고 왔으니까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좋은 말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율법을 알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해서 여기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많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광야로 반드시 나오게 합니다. 광야 교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나오게 한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럼 이 광야 교회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광야 학교와 같아요. 광야 학교.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애가 태어났으면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광야라고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아직 전인데 이 광야에서 여러분을 훈련하는 겁니다. 교육하는 겁니다. 자, 지금의 교회가 훈련 장소인 광야 교회예요. 인정하시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모이는 이유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분명히 구원받고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삶이 개판입니다.
혼자 살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혼자 살면 성격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혼자 살면요. 근데요, 가정하고 같이 살면요, 식구들하고 같이 살면요, 자기 성격 더러운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고쳐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이상하면 성격을 바꾸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성격을 바꿔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성격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동체잖아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구원받은 거라고 쳐요. 그러면 그게 진짜 구원이라면 우리를 교회로 데려 나올 것이다. 광야학교라는 교회로 데려 나와서 여기서 훈련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교육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교육할 때 이 교육을 잘 받으셔야지, 훈련을 잘 받으셔야지, 여기에 와서 혼자 사는 것처럼, 혼자 성격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거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고치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맨날 여러분 만나서 성격 고치세요, 성격 고치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못해요. 저는 신방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여러분을 회개시켜서 날마다 죽는 사람을 만드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때로는 그게 율법이요, 때로는 그게 복음이 돼서, 때로는 십자가요, 때로는 부활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걸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설교라고요. 우리 교회 설교. 내가 과감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진리대로 진실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 최소매 목사의 그 애틋한 마음을 좀 여러분도 아셔야죠. 그 몇몇 사람만 알면 되겠어요? 거의 다 아셔야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뒤에서 험담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가 하고 교회를 의심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그렇게 되면요, 불안해져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의심을 하게 됐다? 교회를? 목사를? 그러면 어때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교회에서 안 편안해요. 불안하다고요. 마음이 안 편하다고. 목사하고 웬만하면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요. 눈을 감아버리는 게 더 편하고. 그거 좋은 현상 아닙니다. 막역사는 거예요, 그거. 특히 교회에서요, 불평불만, 거짓 짜증, 원망, 미움, 욕심, 음란, 교만이 가득합니다. 어느 교회나 고쳐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안 없어지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문제 생깁니다. 음란하죠, 교만하죠, 거짓하죠, 외식적이죠, 불평불만하죠, 짜증내죠, 원망하죠.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그 사람. 그 목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그런 성격 고쳐야 돼, 그냥. 자기 성격 고치는 게 편해야. 그게. 자, 교회 생활을 만약에 자기가 원망, 불평불만, 짜증만 이런 사람이 있다. 교회 생활 편하겠어요? 안 행복해.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편해야, 그냥 자기가. 회개하는 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그냥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셔.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는 건 줄 알죠?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얘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눈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눈으로 들으셔야 돼.
눈을 뜨셔야 돼. 그래서 이게 눈을 뜨셔야 돼. 그러면 찔릴 사람 많다. 또 여기 자기한테 얘기하는 건 줄 알고. 아니, 다 같이 얘기하는 거라니까. 다른 교회 설교 그 사람이 들어봐서요. 자기가 눈 감은 사람이면 분명히 좀 찔린다고, 그 사람이. 자, 자기가 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질 않아. 교회 생활하는 게 행복하질 않아. 행복한 척 하려고 하니까 피곤해.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에게 와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회개해야 돼. 너 날마다 죽어야 돼. 이렇게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주님에게 오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짐을 내려놓지. 그렇죠? 자기 짐을 내려놓잖아.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여러분 사실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막 불편하고, 설교하는 게 영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하고 이러면요, 불평스러워. 힘들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생활하기 진짜 쉽지 않은 교회야. 쉽지 않아. 그 어떻게 맨날 신방 가져야 되나? 그렇게 하고 나서? 아니, 그것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말씀 듣고, 이거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지.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는 얘기로 다 알고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교회 미음으로 시작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목장에서 어색한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직접 본인에게 찾아가서 해결하지 않고 자기 의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목사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게요, 교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불평불만을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진짜예요. 어떤 교회를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음으로 시작하는 집사는 이음으로 시작하는 집사하고 치읓으로 시작하는 집사를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의심하게 된 이유를 점검하고 교회를 변호하고 교회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집사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집사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교회와 목장에 불안한 기운을 전달했으니까 목장 모일 때마다 불안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 회개해야 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충실하게 한 사람이 진짜 집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목사도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 목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목사도 자기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집사들도 똑같아요. 집사들도 자기를 잘 점검하시고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잖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말 조심해야 되고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사는요, 말을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 먼저 나온 사람이 말 잘못하면요, 밑에 나온 사람들은 그냥 의심해버리고 그냥 따라갑니다.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먼저 나온 사람들은 말 조심하셔야 돼. 말을 아주 정중하게 해야 돼. 교회를 세워나가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목사님 칭찬하고, 그래 목사님 막 못났어요 이렇게?
아니, 목사님 칭찬 좀 해 못뛰어. 목사님 칭찬도 좀 하고 교회를 그렇게 좀 칭찬하고 뭐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응? 아니 집사인데 우리 교회 집사 해주잖아. 아, 여기서 떠나면 뭐 다른 교회에서 집사 해줘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 끝난 건데? 우리 교회 있을 때 집사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집사인 거라고. 우리 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떠나면은 집사 아니에요. 잘 아셔야지. 그거를 성경적으로 잘 아셔야지. 그리고 옛날에는 여자들 집사 안 줬어요. 잘. 옛날에는 그냥 교회, 우리 교회 잘 다니니까 그냥 집사라 하는겨. 성경에는 남자들이라고 한 아내의 남편이 집사라고요. 그 베베라는 집사가 있어요. 그건 일꾼이라 그런 거죠. 일꾼.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있어요. 바울 시대에. 그 사람은 일꾼. 바울이 동역자라고 여겼던 여자. 지금은 뭐 남자들보다 여자가 뭐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뭘. 남자 현찮은 것도 많은데 뭘. 예? 그러니까 여자 집사도 있는 것도 괜찮지. 열심히 하라고 충성하라고 집사해놨더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그 집사예요 그게? 생각해봐요. 교회 칭찬하고 주의 종 칭찬하고 말씀 칭찬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게 집사인 거지. 집사 세워놨더니 쓸데없는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말이 안 되겠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른 교회들도 아마 지금 정신 차릴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다른 교회 사람들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 히읗으로 시작하는 집사도 있습니다. 목장에서 어색한 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해결하려는 노력을 조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다 말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편하게 삽니다. 교회를 위한 집사의 직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다시 집사로서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고 젊은 청년 학생들도 얘기했습니다. 집사로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그럼 안 되겠죠? 어떤 교회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교회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듣고 의심했습니다. 갈등 때문에 겨우 돌아오긴 했어도 어떠한 이유가 생기면 또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 역시 집사의 직분을 해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듣고 교회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쉬쉬하면서 감추었기 때문에 일처리 문제로 고민하던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이게 뒤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목회자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목회자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무슨 문제지? 왜 그렇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물어보면 얘기도 좀 빨리 얘기를 해주고, 목사 물어보기 전에 빨리빨리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목회자한테 알려줘서 이 울타리를 딱 쳐서 교회를 보호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혼자만 듣고 쉬쉬한 거예요. 집사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교회 일꾼이 아닙니다. 뒤에서 문제 원인을 알고 있었으면서 직접 본인에게 알아보지도 않았고 당사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집사는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성경적으로 목사, 장로, 감독을요 집사, 일꾼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도 하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게 집사라는 표현이에요. 집사. 이 목회자는 나도 집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일꾼이에요. 저도.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주님이 자기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잘 좀 세워달라고. 근데 뒤에서 막 흐트러버려 이거 교회를? 그런 사람 얘기 듣고 다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귀 역사입니다. 이거 주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 역사라고요. 그러면 막 회개해야 되거든요.
빨리 회개해야 되거든요. 왜 자기한테 접근했을까? 왜 자기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자기는 왜 이렇게 나는 불평불만이 생겨날까? 왜 나는 의심하게 될까? 막 이러면서 자기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말씀 들으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믿겨지는 거야. 목회자를 의심하니까 말씀이 안 들려와. 참. 단단히 걸려버리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마귀가 그럴 거예요. 마귀란 놈이 원래 그런 놈이니까. 여러분 모든 여러분에게도 속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마귀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리기 바랍니다. 원래 마귀란 놈이 그런 놈이니까 마귀한테 뒤집어 씌우셔. 마귀가 그런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 믿음을 굳게 잡으셔. 다시 회복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대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장의 마음들을 막 흐트러지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사랑하시라고,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화해하라고 그러잖아요. 연합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막 분리시키고 분리해 나가고 우리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이 막 서로 불평불만하고 의심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말이 안 돼요. 그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느냐라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반드시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구원을 반드시 입증해야 된다. 만약에 구원 못 받은 것 같이 여겨진다 자기가, 그럼 말씀 듣고 구원 받으시란 말이에요. 와서 겸손하게 왜 교만 떠냐고, 겸손하게 말씀 듣고 구원 받으시라고. 구원이 진짜라면 회개하시고 다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니 제가 못할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얘기를 우리 교회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 교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교회들이 뒤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왜 그런 교회들이 되냐고.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가슴으로 말씀을 받고 회개하시라고요. 하나가 되기로 결심하시라고.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시라고. 서로 연합하기로 결심하시란 말입니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여자들 목장 조심해야겠죠. 자, 근데요, 분명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거리가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목회자와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바라볼 수 없죠. 저는 전체를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좋은 마음, 좋은 믿음이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로 다 돌아와서 함께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목회자니까. 그냥 잘하니까, 어떤 사람 잘하니까 그냥 두고 그냥 다 좋은 얘기만 해서 그냥 이 사람들 그냥 가만두자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목회자가 자신이 양심이 꺼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체의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가 보자. 교회를 잘 한번 세워나가 보자.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목회자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설교시키면 어떡하겠어요? 좋은 말만 하겠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교회를 자꾸 세워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진짜 그렇게 목회자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자기 목숨처럼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혹시 없지만 혹시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 교회를 사랑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왜 이런 마음을 안 갖냐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일개 사람인데 그 눈으로 봐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사람이 돼야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셔야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진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는 없는 걸까? 네, 없어요. 모두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노선을 잡아야 돼요. 노선을. 어떤 노선을 잡냐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어영부영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닐 거냐, 이거를 노선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노선을 확실하게 잡았다고요. 어영부영하지 않기로 했단 말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야지 하고 난 노선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노선을 확실하게 둘 중에 하나 잡아야 된다고. 저랑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거냐, 아니면 그냥 어영부영 할 거냐, 노선을 잡아야 되는데, 어영부영 한 사람들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오래 못 버팁니다. 분명히 얘기해드려요. 저는 양심상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모여서 저한테 얘기할 때는 막 저를 엄청 부러워합니다. 할 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사라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진짜 목사라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세미나도 해드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진짜 목사가 진짜 목사가 돼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집사 돼야죠.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진짜 집사가 돼야지.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니면 집사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어야죠, 저한테. 우리가 교회 집사로 내가 임명하겠습니다 했으면은 집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나 집사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근데 가만히 있네, 다. 집사로 불러달라고. 그래놓고 뒤에서 다른 소리 하면 되겠어요? 의리를 지켜야지. 전 믿고 집사를 준 건데, 집사답게 행동하시라고, 교회에서 집사답게 봉사하시라고, 확실하게. 자,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를 충성할 수 없는 걸까? 없어요. 모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은혜 받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천국 오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분의 1도 안 된다.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분의 1도 천국에 오지 못한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놓고 감독자, 목사, 장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거 좀 잘 좀 돌봐달라고, 그들에게 좀 잘 좀 양육하고 교육하고 좀 지켜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맡겨놓는 거지. 아무 목사나 막 갖다 놓으니까 그냥 대충 좋아하는 얘기들 막 해주다가 그냥 사람들 다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확실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려면 회개하셔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셔요. 연합하셔요. 사랑하셔요. 용서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집사답게 살다가 천국 가셔야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모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으니까 홍해바다 건너서 다 한 사람도 빠지지 다 들어왔어요. 근데 모두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자, 끝까지 구원을 지키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걸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야. 영혼이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거야. 광야에 들어와서 그 영혼이 그걸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전쟁할 거예요? 목장원들끼리 전쟁할 거예요? 목사하고 전쟁할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나는 나하고 전쟁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침노해서 천국을 얻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이라고요. 왜 사람들이 갖다가 원망불평, 짜증,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그러냐고. 영적 전쟁이라고요.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의 무리가 되어서 진짜 교회, 진짜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지. 이 마지막 때에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교회 오면서 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멸망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셔요. 자,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칭의에서 성화로, 성화에서 영화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육체에서 몸으로, 몸 영혼에서 영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구원은 마음의 영으로부터 찾아오고요, 혼으로 그 구원을 교회와 가정에서 증명하면서 살아가다가 몸이 변화해서 천국에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뜰, 성소, 지성소, 칭의, 성화, 영화. 자,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영으로 구원받아요. 영으로. 그러면 이게 로마서예요. 이게 로마서, 히브리서. 영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것을 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혼으로, 거꾸로 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혼이 하나가 되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2장. 자, 영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영으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 혼을, 행실을 통해서 이 영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확증해. 그러면 영과 혼이 거룩해지죠. 그러면 영과 혼이 합해서 이 몸이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언제? 죽을 때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몸이. 자,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 혼으로 그 구원을 확증하다가 몸이 변화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자,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과정이 있잖아요. 인생의 과정이 이렇게 쭉, 신앙의 과정이 쭉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구원은 거꾸로 내려와요. 거꾸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라고.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위에서 영의 구원이 온 거예요. 온 거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이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확증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 몸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게 천국의 몸이 되는 거라고.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지성소로부터 시작한 영이 혼으로, 그러니까 성소죠, 그 몸으로 뜰까지 모두 거룩하게 만들면 이게 천국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의 특징은 간단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거울과 본보기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는 모두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지금의 교회 모습과 똑같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광야에서 멸망 다 받았다니까요. 아니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대, 어떤 사람이 뭐 그랬대, 이렇게 됐대, 교회 생활 하다가 이렇게 됐대, 그런 사람이 한두 군데예요, 교회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도 최삼일 목사는 좀 남았잖아요. 사람들이 남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모세 시대에는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멸망당했습니다. 한 명도 안 빼놓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의 교회 모습과 똑같아요.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서 멸망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뭘 못 지켜서요? 그 구원을 혼으로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미워하더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시기하더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질투하더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욕심을 내더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정욕적으로 살더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탐심으로 살더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화를 내더란 말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교회 와서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예수 믿었으면, 영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확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걸 증거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멸망받을 길만 골라 사는 거야. 불평, 불만, 짜증, 뭐 거짓, 외식, 의심, 교만. 교회 와서 다 멸망받을 짓을 골라 산다니까요. 그러면 자기는 구원받았대. 뭘 구원받았어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그게 확증으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너의 믿음이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아니잖아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었느냐 하는 얘기죠. 진짜 믿느냐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 전 진짜 진짜 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알아들으시나 모르겠어. 근데 그들을 본보기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교회까지 와서 시험 들었다고 하고 쓰러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의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면 자기 마음 속에 생긴 거야. 자기 생각 속에서 생긴 거예요. 의심나죠. 불만, 불평 나죠. 뭔가 짜증 나죠. 자, 이랬으면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나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목사한테 기분 나쁘면 목사한테 와서 얘기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라고요. 그러면 목사도 할 말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도 얘기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안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가 된다고. 서로 나도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듣는 거거든요. 저도 이해를 하려고 듣는다고요. 의리를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말씀 듣고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 그게 진짜잖아요. 어색하죠.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힘들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색했어야 합니다. 어색한 사람들은 진짜 어색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자기를 돌아볼 만한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이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인내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요, 몸과 영혼의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감독자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감독자가 되신 주님의 통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참 특징적으로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좀 따를 수 없느냐. 교회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말을 따르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머리가 날아가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될 때,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머리가 날아가고, 자기 머리가 날아가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사람, 그 영혼이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인격적으로 귀신에게 자기의 문을 열지 말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성령에게 자기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괜히 불편스럽게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가. 너 마음이 평안하냐? 너 마음 평안하게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어떻게 할 건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셔야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느냐,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나 중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있으면 말씀과 교회 중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작은 교회인 가정에 들어가면 평안해야 하죠. 큰 가정인 교회에 들어오면 평안해야 하죠. 회개입니다. 회개. 은혜입니다. 은혜. 용서와 연합과 사랑입니다. 용서와 연합과 사랑입니다. 광야교회에서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의리의 믿음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날 우리가 광야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 떳떳하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버지, 광야학교에 와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육받아 하나님 잘 훈련된 주의 사람으로, 주의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